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또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한다, 또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걸 들으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부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목사님 저런 설교를 자꾸 하는지 이런 마음에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탁 뒤집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무시하고 내 지혜대로 살았구나.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이게 변함이 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생각 전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여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두 가지 핵심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겸손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가지. 이제까지 노예로 살면서 애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훈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만복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로서 함께 살고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낮아지게 하는. 우리 사람은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전부 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각자가 다 왕이에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 전부 왕이기 때문에 싸움입니다. 그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도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근원이 분쟁의 뿌리는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제히 복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켰고 또 한 부분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사는 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여보내 어느 정도 되었으니 그런데 가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축복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이 말씀이 11조나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것도 다 말씀에 포함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해주시겠다.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느냐에 대해서 여기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오늘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음 달이나 다음 달이나 다음 해 이렇게 팍 이렇게 주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 동업자들 하는데 나에게 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확 돈이 잘 풀린다. 사업이 잘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너희들이 축복을 하긴 하겠는데 그 축복을 받고서 너희들이 내 거로 인정하지 않고 너 거로 인정할까봐 내가 염려가 되고 있고 너희 거의 그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찾아볼래요? 안 찾아봐도 알 수 있겠습니까? 찾아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보면 16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이 준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아까 아이디어 같은 건강, 이게 내 건강이고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염려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받은 축복을 공경하겠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 이론적으로 말씀으로 목회자는 구분해내요. 이해가 되시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줘. 이 능력은 육신적인 능력, 아이디어 능력 다 포함됩니다. 지금도 올 그 결산도 보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들. 아이디어 하나죠. 아이디어 하나였죠. 거대한 그 컴퓨터를 요 조그만 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문제였어요. 그래도 아직도 미국의 사람들이 대부분 세계에서 부자들이 미국에 거의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 물에나 불에나 모든 영역에 축복을 주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축복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상국 39권 중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서인데 거기에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교회 나오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근본적인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뭐냐? 우리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들 다 건물 다 짓고 다 했잖아요.
원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만들어 놨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을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왜 원수라고 하느냐? 하나님 자체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고 온 세상 만물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 어떻게 당신이 지절로 있는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절로 다 있는 거예요. 주인의 행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근본적으로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못되게 사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온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말은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법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수예요. 저 사람 좀 착하게 살아. 처음 말해 말씀.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원수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돌아온 거, 회개하고 돌아온 거.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가 흥금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테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 마지막에 시대도 그렇고, 그게 뭐라고 하면 11조에 대해서 11조는 모든 인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11조 내잖아요. 그거는 정말 알지 못한 무식한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둑질한 적 없어요. 말라기 시대는 이 백성들이 사정없이 타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하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내 사이의 관계를 이 11조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힘어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이 말씀과 같은 원리. 내 나라에 나를 위하여 하는 것 같다나 근본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아먹겠다. 그리고 내가 맡아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자에서 축복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구약시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 내지는 레위족 모두에게 양식을 줬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의 현재의 지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11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은 거의 다 축복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만일 식구 생활 안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축복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냐한테 기대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1조를 안 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유예요. 자유.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받느냐 거절하냐 그뿐입니다. 목사는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안 알려주면 직무유기에 속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것도 너희 것으로 여기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봐라. 네가 그럴 때는 소위 말하면 새버렸을 거야.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회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관동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좀 있었는데 부동산을 뭐 한 평당 40만 원 주고 사는데 팔 때 한 40만 원 주고 받고 못 팔았대. 그런데 1년도 안 돼 거기 몇 배로 올라버렸대. 앙통해 하는 거예요. 앙통해 하는 거예요. 앙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양반들아 하나님 믿고 살지. 하나님은 어떻게 방하시냐. 팔라고 하는 마음을 안 주세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 자녀가 물질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까지 간섭했어요. 계약에다가 파기시켜요. 안 팔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갈 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천군천사가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들은 거의 다 역설이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더 내가 축복받느냐. 저기 줘버리는데 가난한 사람을 줘버리는데 내가 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 속에는 뭐냐. 내가 이자에가 너 다 축복해 준 거야.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존재.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었으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은 자녀가 이제 진짜 자녀가 되죠. 그 전에 집 나간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집 나가 있는 자녀들, 안 돌아온 자녀들, 불쌍히 여기는 그들에게 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자에서 주겠다.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고 내 사이도 빡빡한데요. 11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나왔던 지금은 멀리 갔지만은 빈대가 부동산을 삽니다. 자기 월급 겨우 받아다 자기 가족들이 흑흑거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부동산을 잊어갖고 이러니까 11조를 자기는 어려워서 못 낸다.
누가 내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럼 뭐냐? 하나님 양심을 아세요. 부동산 돈 벌려고 빈대가 부동산 사놓고 나는 지금 돈이 어려워서 11조 못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빚이 과도한 수익을 위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그 부동산 투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수입에 대해서 치르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걸 속겠습니까? 다 알고 보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얍삽하게 노느냐. 그래서 그 좋은 직장 뭐하지 딱 날라가. 자기는 그 회사에서 어떤 모험생으로 늘 자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 날라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 존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변함이 없는 진리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겪어야만 아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한하게 빠져버려요. 아무리 내가 작고자 했는데 눈 딱 뜨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빠지는 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를 해버려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기후 변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농사를 지금 병충해를 만들시기도 하고 병충해를 안 만들기도 하시고. 지난 여름에 모기 거의 없었어요. 모기를 만드시기도 하고 모기가 바글바글하기도 하시고. AI가 와서 닭들이 한꺼번에 몇만 마리가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를 하면 다음 하나님께서 팍팍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은 내 손에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라.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곡식밭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밭의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자. 아, 이거 구약되잖아요, 목사님. 저번에 확인해줬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11조에 대해서 시간이 늘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핵심 간단하게 요약하면 11조 생활 잘 합시다. 잘 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 잘해야 됩니다. 구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10장 저 말을 한국말이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내가 보겠습니다.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번역이 오번에 하면서도 좀 신동찬했어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글로 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내가 내 제자에게 주는 그 상을 결단코, 아니면 다른 반드시 그에게 상을 준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을 냉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여기 보여줘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종을 너희들이 대접하면 반드시 내가 상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라는 거예요. 턱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나 지나치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사업에 주라는 거예요. 나 11주 생활하면 되지, 목사님 뭐 부담스럽게 그런 설교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더 내 생각의 집중을 넓혀야 돼요. 생각, 기도부터 먼저 넓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 때문에 구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고 재물을 구할 때도 목적과 동기가 선명해야 돼요. 내 육신에 잘 살고 잘 먹고 내 부귀영단을 위해서 구하면 거의 하나님 기다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려야, 그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으니 재판을 잘할 수 있으니 지혜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그래 줄게, 안 줬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지혜를 줬어요. 너 왜 지혜를 원하냐? 정말 내가 지혜가 필요하냐? 그 마음을 떠보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진정한 소원이냐, 일시적인 소원이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 얘가 진심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늘 체크하십니다. 진심을.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원해. 그래, 지혜를 주마. 그래도 타락해버렸어. 그래, 우리의 타락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솔로몬 타락해. 그래, 두 나라가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자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라는 다 가지고 싶지. 다 가지고 싶잖아요. 남이 나이 주면 참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것을 주면 복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많이 주면 복받았다 그러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들은 역설적이라서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다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너무 부담되는 드리라는 말이 너무 부담됩니다. 근데 겸손한 영혼들은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받는데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 자기가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들을 읽어도 그 참 뜻은 이해가 안 돼요. 가려놨어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그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베풀어 놨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 주면 모든 삶의 영역에 축복해 주시겠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시대도 벌써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한참 기울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기도 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58장 7절에서 12절 일어났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줄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응답 잘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수은인가 그 축처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 교회 예배당이 지하에 있대요. 그 기사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규모는 그 정확하게 안 나있고 그 교회 한 일을 말하고 있더라고. 지하 교회인데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 되겠지. 부목이 계셨는지 전도사님 계셨는지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방이 어디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일단에 예배당을 지어야 할 형편이 처한 거예요. 근데 이 지하교회에서는 자기들은 지상에 이제 땅도 사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돈을 자꾸 저축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교회보다도 그 부교역자가 예배당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너무 더 절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께 우리가 저축해냈던 이 예배당 실편을 다 드립시다. 그래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자기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그 꿈은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돈을 찾아. 지상이나 지하가 그게 문제냐. 그리고 선교지에도 몇 교회를 지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그 유혹이 있잖아요. 시설이 좋아야 되고 멋져야 되고 이런 허망한 육신적인 탐욕에 있는 교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들 일, 자기 교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거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허울뿐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들을 대해서는 윤호균 목사님 부흥사 비슷하게 텔레비전 많이 나오고 그분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어떤 친구 목사인데 자기들이 예배당 지으려고 딱 돈 모아놨는데 그 친구 목사에게 15억인가 이렇게 다 줬는데 그 목사 혼자 할 수도 없지. 성도들이 다 일치돼야지. 자기 초기에 그렇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흥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구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구나.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기주의적인 의식 사로잡힐 수 있어요. 먼저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영어로 놨죠. 이 육체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바디라고 생각하는데 심플 내추럴, 내가 수십 분 말했는데 심플 내추럴, 신이라는 것은 죄에 짓다, 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근데 형용사로 심플 내추는 자연이라기도 하고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육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바디라거나 우리 몸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이제 풀이를 하면 우리 번역에는 육체라는 말이 그냥 바디도 있고 심플 내추럴도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육체는 심플 내추럴 영어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이다. 죄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의식 구조를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을 생각하는 것은 심플 내추럴. 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심플 내추럴. 이게 뭐냐?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욕망으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도 철저하게 이 이기심이 얼마나 깨트려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숙해졌느냐에 따라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거둘 거냐, 찰나에 우리들이 취해서 살 거냐. 마약이나 이런 술이나 이런 전부 다 찰나의 쾌락이에요. 육체의 쾌락, 이 바디의 쾌락이에요. 바디 쾌락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쾌락을 느끼죠. 그 다음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공허해질 거예요. 그걸 취할 거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런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 하늘나라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일을 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선교 하나님 나라에 동참,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 이것도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내 걸 가지고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아들 보고 선하다고 하면 벌써 자기는 사람으로 상 받아버려요. 하나님으로 상 받을 거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은 어리석은 말로 다 치부되고 있어요. 상당한 나팔을 봅니다. 상당한 나팔을 불어요. 방송을 통해 수많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말로 치부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고방식은 PR 시대인데 PR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걸 걸르지 않고 막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을 막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더욱더 우리 현대인들의 지혜로운 어리석은 거예요. 왼손이 모르는 것. 그러면 우리들이 그걸 뭐다 발표해.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나로부터는 칭찬받을 거 없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다고. 뭘 도와줬다, 선교사를 구원했다. 왼손이 이 말은 진짜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로.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은 말에 누가 따라가겠어요? 어리석은 말에 왜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의 판단이 거기 있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바로 착착 안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리야 거둔다. 하늘나라를 심되 때가 돼야 된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도 적어도 3년 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남미의 내 어린 아이들을 컴패션이라는 그 운동에 그 선임과 그 연예인 그 사람들은 전체 살면서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그 컴패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수입에 1,000만 원 이상 자기들은 전세 살고 있어요. 그 나오는데 그걸 자기가 나팔 불라고 한 게 아니고 지절 알게 된 것만 있더라. 우리 교회에서 4명 하고 있어요. 4명. 한 명에 45,000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센터가 있는 모양, 남미 쪽에.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유치원 비슷하게 그리고 공부도 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그럴 때 이 아이들 속에서는 뭐냐? 예수님, 한국, 그 사람들이 동, 예수님 이 두 글자가 딱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너무 역설적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부터 복이 있대. 두 가지 다 복인데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제 약속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잖아. 여기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순종하면서 보면 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신 이 약속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가장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돈의 자유를 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온날이 문제가 아니라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지혜에 찌들려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를 들으시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부유롭게 할 것이다. 그 부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할 때 내가 넘치도록 안겨주려는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